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주셨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고침을 받을 때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70년, 80년, 10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한 번 마음에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우리 읽어가면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됩니다. 여기 엘리야가 이제 3년 반 비가 안 오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시려 할 때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은 그 부인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백성이 있었죠. 여기 뭐 이름 나오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건 안 나오지만 왕이 잘못되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왕의 죄 때문에 모두가 다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 사람이 있어요. 아합이나 이스마엘 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방신, 결국 마귀를 섬기는 거죠. 마귀를 섬기는데 앞장선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그 밑에서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무작정 따라가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요, 똑같습니다.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를 따라서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돕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다니면서 평생 그냥 먹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은 왜 이런 일이 오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대환란 때가 되면은 대혼란에 넘어가서 내가 왜 여기 넘어왔나 이러면서 해도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런가 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건 뭐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지금 한국 교회라는 게 참 특징이 너무 계급이 많아.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뭐가 그렇게 계급이 많은지. 그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다.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지금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아합과 이세벨, 아합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세벨은 앞으로 이 캐톨릭이 창녀가 돼가지고 지금 그 캐톨릭에서 섬기는 게 바알신이에요. 여러분
캐톨릭에 들어간 나라들 보세요. 전부 태양신, 달신, 별신 이거 섬기잖아요. 이게 바알이라는 거는 이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결국 마귀 섬기는 건데 그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보헤미안 클럽이 있어요. 거기는 매년 저 샌프란시스코 숲속에서 어린아이들을 마귀에게 제물로 드립니다. 나는 사진에서 미국의 모 대통령도 거기 가 있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은 제물을 받기 원해요. 제물을. 하나님도 우리를 산 제물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마귀는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에게 바치라고 그래요. 옛날 토벳이라는 곳이 있었죠. 거기는 이렇게 아궁이에 있어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그걸 바알에게 애들을 바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몰래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영적으로는 몰라요. 옛날 이 아합 밑에서 바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캐톨릭의 사자들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이 돼서 알았겠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니까 알았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왕이다, 왕비다 이렇게 알았겠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도 아이들 내가 말씀을 녹음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모두가 다 자기 일만 생각하고 산다. 자기 일만 구한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 일만 위해서 나온다. 기도를 해도 자기 일을 구하고 모든 종교회의가 자기 중심이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죽도록 승수했는데 독생자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돼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대로 됐단 말이에요. 요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성령을 거듭나면 아버지가 안에 계신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물론 성령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도 엘리야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까지 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목회 사역 있잖아요. 그거를 전심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죽는지도 몰랐어. 죽을 병에 걸렸죠. 요즘 아마 암이죠. 아주 독한 암에 걸린 거죠. 근데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성도들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줬어요. 근데 병이 들었잖아요. 죽게 됐죠. 생각해 보세요. 단 두 사람만 있는데 하나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래요. 몇 명 안 되는데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세상 떠나면 얼마나 슬퍼요. 누가 제일 슬플까요? 본인이 제일 슬프겠죠. 물론. 그 다음에 가족이 슬프겠죠. 그러나 목회자는 더 슬픈 거예요. 사실은. 같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에바 브로디도는 다른 사람들이 다 지일만 하니까 에바 브로디도가 그 사람들이 하는 목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고쳐줘요. 그래서 뭐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그 목숨을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잃으면 찾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원리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쵸? 내 거. 이게 얼마나 그런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을 좀 가지라고 그랬죠? 자, 이번 주에 설교한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하네, 지금. 왜 얘기하느냐? 결국 이때 당시에도 엘리야는 엘리야 혼자만 있는 줄 알았죠. 물론,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그 바알의 입에 입 맞추지 않은 입술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곳곳에 숨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다른 게 책임지거든요. 근데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의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거든. 우리는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면 돼요. 귀를 기울이면 돼요. 오늘 아침에는 내가 들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호흡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을 주신가 하면 이제는 때가 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같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정말 추려가지고 소수만 남게 하신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었고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전심으로 헌신한 사람은 자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겠지만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물었을 때 하나님이 과부 집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거기서 먹고 마시게 했고 덕분에 그 과부도 안 굶어 죽고 엘리야가 가기 전까지는 빵 한 조각 만들 밀가루하고 기름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고 그 아들이 뭐 엘리야가 가서 죽었겠어요? 그 아들이 죽을 때가 더 죽었겠죠. 무슨 병이 있었는지. 더구나 아들까지도 죽음에서 구해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름 모르는 과부지만 하나님은 과부를 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모를 사람이 여기저기 있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통해서 도움도 받게 하고 그 집도 구원해주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는 거는 3년 반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걸 이제 멈추게 하려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이 엘리야 보고 아합을 만나러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만나러 가라. 이따 읽겠지만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11장 보게 되면은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나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죠. 모세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가 주님이 부활할 때 살아났겠죠. 하늘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내려올 수 있죠. 1년은 아예 안 죽었으니까 산채로 올라갔으니까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대환란 때에도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올라와가지고 엘리야하고 모세를 죽이죠. 결국 아합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온 세상을 그냥 가늠하게 만드는 창녀교회, 저기 로마교회란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캐톨릭 안에서 이제 개신교들이 다 기어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앉았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이 통치하던 이러한 이 시기처럼 대환란 때면은 뭣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같이 대환란이 다 넘어가요. 뭐 왜 넘어가는지도 몰라요. 뭐 대환란이 뭔지도 몰라요. 참,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 여기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이제 요 이 땅 하면은 그렇게 되면 뭐 필요한 거 공부하시겠죠. 그러면 이 세상이 망했으니까 따라가지 말아라. 이걸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왜 그렇죠? 다 바알을 섬기고 있어서 그래요. WCC들 같은 건 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알이 있죠, 발람이 있죠, 발락이 있죠. 이게 삼위일체 이것도. 참 희한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어떤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 날이 지난 후 제 3년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시더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더라.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북쪽. 아합이 그의 궁의 장관 오바댜를 부르더라. 오바댜가 주를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멸했을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한 구걸에 50명씩 숨기고 빵과 물로 그들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아 말과 노새를 살리고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이 둘 사이에 땅을 나누어 두루 다녔으니, 그러니까 왕이 직접 다니는 거죠. 아합이 한 길로 홀로 가고 오바댜도 다른 길로 홀로 가더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보라,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이 나의 주 엘리야이시니까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렇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기시어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가 당신을 찾으려고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나이다 하면 그는 그들이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왕국과 민족으로부터 맹세를 받았나이다. 뭐 찾을 수가 없죠. 과부 집에 숨어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면 곧 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요,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 죽일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주의 선지자 100명을 한 구울에 50명씩 숨기고 그들을 빵과 물로 먹였는지 내 주께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하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오늘 아합에게 나를 반드시 보이리라 하더라. 그러면 오바다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니라. 자,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때가 된 거죠. 때가 되니까 겨우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받을 날이 이제 다 된 거예요. 금방 죽이진 않았죠. 나중에 비참하게 죽였죠. 근데 오바다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또. 걱정을 했죠. 근데 하늘로 올라갈 거 알았어요. 엘리야는 나중에 엘리사가 자기 후계자가 됐고, 그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보는 데서 그냥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어? 하늘로 올라갔죠. 나중에 대환란 때 나타나서도 죽었다가 사흘 반 후에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이 잘렸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죠. 그때도 사도연에게 이리 올라오라 카맙 히더 그런 것처럼 그때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모세에게 카맙 히더 그래요. 이리 올라오라. 또 주님이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나실 때 우리한테도 트럼펫 같은 소리로 이리 올라오라 이런 소리를 들을 거거든요. 자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러는데. 다 이게 보면 요즘 사람들 있죠.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자기 때문에 그런 줄 몰라요. 다 남의 탓한다니까. 몰라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이 주의 계명을 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른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들의 선지자이며 선지자 400명도 모으소서 하더라. 이제 때가 되면 저 바티칸 창녀교회 모든 사제들은 중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의 그 옷을 입고 새카만 옷을 입고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붙였잖아요. 십자가를 대고서 그러고 다 죽였죠.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때. 그래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갔잖아요. 이제 그들은 심판받는 날이 이제 우리 코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저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다 잘난 줄 알죠.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지금 뭐 온 세계에 여러 가지 재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자기 탓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엘리야는 그 아합에게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결국 이제 수백 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때가 차면 심판이 내려오는 거죠. 이게 대환란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심판하고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런 사람들 다 대환란 넘어가서 그들이 아마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아까도 우리 마켓에서 어느 목사님 만났잖아요. 노인 목사님. 그래 나보고 매일 전도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물어가지고 막 예수 믿냐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와서 밥 먹는다고 저렇게 바쁘냐 그러더라고. 우리도 밥 먹었지만.
안타까운 거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착했느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진짜 하나님의 종들과 가짜 종들 사이에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가짜가 더 좋게 보이거든. 세상에 가짜가 진짜보다 더 멋지게 보입니다. 가짜기 때문에 더 포장을 하거든요. 가짜들은 멋진 예복을 입죠. 그래서 뭐 목사님들 안수받을 때 보면 성의 착복식이 있어요. 그게 무슨 성의예요, 그게? 시커먼도 들면 그게 무슨 성의예요? 이 사람들 몰라요. 그거는 옛날 바알 사제들 입었던 검은 옷이에요, 그게. 그게 캐토릭 가지고 옛날 수도사들이 다 그거 입고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갖다 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남미 가면은 교회 십자가 거의 없어요. 사실 여기도 원래 없어야 돼. 근데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이 한국 교회는 워낙 십자가만 찾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이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생활하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 이게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 불교 신자들, 불교 성들이 말이죠. 이걸 닮아가지고 십자가 대신에 여기다가 불상 갖다 놓고 또 교회 가면 교인들이 기도를 꼭 여기 앞에 와서 한다고. 또 목사님들도 강대상도에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한다고.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게 뭐야, 여기 그냥 두는가 하면 이거라도 보고 주님이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거 잊지 말라고 그냥 두는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만간 이런 일이 생길 거란 말이죠. 대환란 때 저기 큰 바벨론이 미국으로 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바벨론이 미국으로 와요. 그래서 이미 워싱턴에 그 프리메이슨 있죠? 프리메이슨 건물 속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교황도 일로 올 거고, 바티칸이 일로 와요. 그 바티칸에 있는 그 모nument가 옛날에 만들어졌죠, 워싱턴에.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관광하러 보러 가지만 그게 그거고, 자유여신상이 왜 미국 뉴욕에 있느냐, 왜 유엔이 미국에 있느냐,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제 그때 되면 다 몰려와요. 그러니까 바알의 원산지가 그놈들이 이 미국으로 건너와요. 그럼 미국은 그때 엄청난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여기가 큰 바벨론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대환란 거의 마지막에 가면은 미국 땅은 다 가라앉아 버려요. 불타버려요, 다. 불타버려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은 바벨론이 아니지만 우리 휴거되고 나면은 그때 미국은 이제 큰 바벨론이 돼요. 요한계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이미 작업해 놓은 거예요. 작업해 놓은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뭐 그 바알 사제들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다 불로 태워 죽인 것처럼 그게 불이 타져요.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죠. 불탄산이 된다. 미국에 있을 이 큰 바벨론이 불이 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물에 빠져버려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니까 이 물건 팔러 오는 배들이 말이죠. 이렇게 보다가 그냥 막 우는 거야. 우리 물건을 살 자가 없다 이거지. 지금 미국 때문에 지금 중국도 먹고 살고 한국도 먹고 살고 수많은 나라가 물건 팔아 먹고 살잖아요. 그때 되면 갑자기 이게 그게 불이 나가지고 그냥 바다에 빠져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광경입니다. 그게 그 광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11개에 나타난 이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말씀이 두 번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거는 아니 그림자고 두 번 이루어지는 건데 왜 모르느냐?
소경이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이 될 거냐? 어?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애들 말씀 녹음하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삶이 될 거냐? 너희들 결정해라. 지금 70년, 80년, 100년 이게 사는 동안에 너희 마음대로 살 걸 통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천년통치에 받는 그 상과 영원 세계에서 그 눈이 그걸 보겠느냐? 그건 it's up to you. 하나님이 프리 위를 줬다. 요즘 이상하게 해요. 유튜브에 우리 메시지를 내면은 한국말 설교한 것보다 영어 설교한 게 배나 많이 들어. 희한하 깜짝 놀랐어. 이게 왜 누가 들을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네. 지난주 설교한 건 말이죠. 한국말로 된 건 10명밖에 안 들었어. 근데 영어로 된 건 21명이 들었어. 그 누가 들었어?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야, 참 그래서 나도 이게 웬일이야. 이게 도대체가. 뭐 누가든지 하나님만 아시는 내가 압니까? 요즘에 아이들한테 할 때 내가 아주 강력하게 해요. 말도 천천히 또박또박해요. 한마디도 안 놓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절실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관심 있으나 영어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또 계속합니다. 응? 엘리야가 백성에게 나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요즘 말 뭐가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정말 얼마나 두 진영 사이에서 세상신을 따라가는 그 무리들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가 얼마나 더 지체하고 그리고 엉거주춤하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겠다면 안 말려요. 절대 안 말립니다. 우리 초이스예요. 우리 초이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뭐 지금 다 바쁘게 사니까 그 생각할 겨를이 사탄은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고 정신없이 하루하루 지나잖아요. 예.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야 내가 이거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그때 뭐 워낙 바쁘니까 새벽에 출근할 때 애들 얼굴 못 보고 들어갈 때 밤늦게 들어가니까 애들 얼굴 못 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게 뭐야? 이게 뭐 1년 2년 쌓이고 말이지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이러다가 꼬꾸라질 텐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탁 드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회사 회장한테 그런 거예요. 나 공부 좀 시켜달라고 그런 거예요. 2년 동안 공부 좀 시켜달라고. 당신이 안 시켜주면 내가 휴직을 하고서라도 내가 어떻게 벌어가지고 공부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그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공부하면 뭐 할 거냐고. 어디다 써먹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 나타나지 않아요? 한국에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잡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려고, 정신을 차리려고 2년 동안 공부를 했던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다가 끝나고 여기 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근데 세상 사는 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아둥바둥 안 해도 다 살게 해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이 뭐 Father's Day라고 그러대. 예? Father's Day. Father's Day고 뭐 Mother's Day고 간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믿는 사람들 속엔 다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니는 그분이 나에게 뭐라느냐. 아버지께서 독생자 말씀 하나님한테 뭐랬죠? 얘 내려가라. 어? 사람이 돼서 내려가서 죽기까지 순종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죽기까지 순종했죠? 그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분이고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안 들어서 그래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라고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 구원을 이루는 거지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내가 그 음성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받거든. 징계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여기 바알의 사제들이, 아산의 사제들이 거의 800명이 넘죠? 거의 900명 되죠? 450명하고, 또 400명이니까 850명이 말이죠. 이제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몰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였던 저 사제들, 가톨릭의 사제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려 와요. 그 사람들 꿈에도 모르고 있죠. 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또 읽겠습니다. 23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느냐. 빨리 결정해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요즘 말하면 그래요.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또 그냥 떠나면은 또 그냥 흐리멍덩해. 막 살다가 또 와서 또 해야지 그러지 말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결정을 해라. 좁은 길로 가든가 넓은 길로 가든가 결정해라. 넓은 길 멸망길이야.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제 이런 사람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일부러 조그만 교회를 찾아요.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다 자기 일 때문에 큰 교회 가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어디 나간다 그래요? 그럼 왜 그 교회 나가시죠?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 그 교회 나가죠?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옛날에 어떤 어린아이가 어떤 집사님 따라서 왔었는데 딸이 내가 신방 가서 물었어요. 야, 너 왜 교회 나오냐? 그러니까 이 애가 뭐란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죠. 그러더라고. 그 아이가 정말 옳은 대답을 하더라고. 요즘 사람들은 왜 교회 가세요? 그러면은 무슨 대답을 할까 하면 여러분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대답은 아예 못하거나 엉뚱한 대답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씀을 들으러 안 가면서 말씀 들어간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천차만별. 언제까지는 너희가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때가 늦으면 안 된다. 주님 오신 끝이야. 이게 미국은 휴거되고 나면 여기는 진짜 황야의 무법자 시대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옥이 돼. 벌써 보세요. 지금
미국 트럼프가 이란에게 계속 지금 제재를 하죠. 북한, 아주 트럼프도 골이 아플 거야. 저 북한도 계속 제재하니까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란도 그렇게 하니까, 이란은 그래요. 너는 이렇게 하면, 큰 일을 볼 거라고 아주 공갈을 치거든요. 그게 뭐냐? 너가 자꾸 그러면은 우리 이스라엘 칠 거야.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43장인가 장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엘람이 이스라엘을 쳐요. 친다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벌써 요즘에 보세요. 그 어디야 그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마주보는 거기에 그거 있죠. 해협 있죠. 어? 거기에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불에 타버렸어요. 근데 이란은 자기가 안 했다고 그래. 근데 이란은 미국에게 당신들이 우리 자꾸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는 거야. 이게 벌써 그렇게 얘기하고서 벌써 그 일이 터졌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할지 몰라. 성경에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 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란을 그 당시에 뭔가 하면은 엘람이죠. 엘람. 이란 지역이 옛날 엘람이 있던 곳이에요. 엘람에 활을 끈다 그랬어요. 이제 지금 이란이 핵무기 가질 거거든요. 그 활이 뭐예요? 핵무기를 꺾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되면은 망해가지고 모든 이란 사람들이 다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려요. 그래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 다시 모으죠. 그리고 거기에다 내 보좌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은 앞으로 되지를 그대로 다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게 이렇게 돼가는구나. 이렇게 돼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미리 알지. 그때가 다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다는 거는, 깨어있다는 건, 이게 이렇게 말씀대로 돼가는구나. 주님 곧 오시겠구나. 이게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연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리게 되고, 그냥 캐세라로 안 하고 그럭저럭 살지 않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 오늘 이제 결정하라. 오늘 네가 결정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 오직 나만이 주의 선지자는 남았도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그들로 그들 위해 수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 불을 놓지 말게 하라. 나도 다른 수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 불은 놓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히브리 13장 보면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라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 불로 오시잖아요. 불로.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아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택하라. 오늘 택하라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의 말하기를 너희의 수가 많으니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먼저 잡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아래에 불을 놓지 말라 하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이 사람들 그 바알 사제들은요 기도할 때 아침부터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기도해요. 그 바알이 그 태양신 섬기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 개신교가 이 캐톨에서 나왔잖아요. 바알 섬기는 캐톨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뭣도 모르고 예배는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딱 끝나야 된다고 그러죠. 이때 이스라엘만 바알 섬겼는데 지금 일본 보세요. 일본. 태양신 섬기잖아요. 옛날 한국을 통치할 때 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교회들이 예배드리다가 12시만 딱 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경배했잖아요. 진짜 의의 태양 예수님께 경배 안 하고.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바알을 따라갔어요. 옛날 교회들이. 아니, 그러니 재앙을 안 내리겠어요? 재앙을 당연히 내리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나라인데, 아니, 교회들이 말이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승만 대통령은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진짜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나라를 세울 때, 조그만 주먹만한 나라가 말이죠. 미국 보고, 야, 니들 말이야. 우리하고 동맹 맺어. 그 동맹이라는 거는 좀 대두게 맺는 건데, 이렇게 당돌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던, 지금 나이, 늙어가지고 허해가지고 그 사람이 힘이 있겠나. 우리 이승만 대통령 생각하면 100원짜리 지폐 말이죠. 그 초상화가 있잖아요. 그죠? 사진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영감이 무슨 힘이 있겠나. 근데 그건 젊을 때 얼굴 보면 말이죠. 대단하게 잘생겼어요.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부산 내려가지고 목사들 다 말고 회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미국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이 그 양반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 양반을 통해서 회복시켜줬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걸 모르고 메가더 장군 동상을 부셔버리라고 또 좌파들이 그러고 앉았잖아 지금. 근데 좌파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요.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들이 바알을 섬겨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걸 몰라 사람들이. 다 들어갔잖아. WCC에 들어갔잖아요. 캐톨릭 밑으로 들어가 바알 섬기는 데는 이 바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놈의 게 없어져요? 마귀가 다 없어져요? 지금은 바알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마귀 섬기는 거거든 그게. 이거를 모르는 거야. 옛날 이스라엘 목자들이 참 말 못하는 개들이고 짓지를 못하는 개들이고 눈이 멀었다 그러고 파수꾼이 눈이 멀으면 어떻게 돼요? 파수꾼이 눈이 멀면 끝난 거 아닙니까? 눈이 멀고 파수꾼 그러면서 그냥 생활비나 받아먹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목자들도 그러고 지금은 그래요. 마지막 때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25절 너희의 수가 많으니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먼저 잡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아래에 부르놓지 말라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날뛰더라.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이라.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무엇을 뒤쫓고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하더라. 심판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한 번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 아합이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조롱했죠. 지금 마지막 때 성경대 믿는 사람들을 누가 조롱해요? 종교인들이 조롱하죠. 조롱의 말을 땅이 옛날부터 그대로 있으면 뭐가 그가 오신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조롱하잖아요.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면 그들을 우리가 조롱할 수밖에 없죠. 때가 있죠.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지금 보면 매년 고난 주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해를 해요. 가톨릭 신자들이. 자해를 해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막 그냥 유리유를 기어가고 말이죠. 여자고 남자고 그러면 그만큼 연옥에서 시간이 줄어든다고. 그걸 안 믿고 해요, 이 사람들이. 고행주의죠, 그게. 그러니까 막 단창으로 몸을 푹푹 찌르고 말이죠. 피가 나면은 드르르하는 거야. 이게 고행주의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기독교도 말이죠. 부활주일 되면 뭐라 그래요? 부활주일 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뭐라 그래? TV도 보지 말고, 신문도 읽지 말고, 금식도 하고, 고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굿프라이데라고 그래. 세상에 굿프라이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는 저쪽 쿠비나 있을 때는 고난주간 되면 나가서 전도해서 전교인이. 왜 요즘 못하느냐? 그렇게 할 때 나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요, 그냥 나가자면 다 따라 나갔어요. 예배 끝나고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면 다 따라 나갔어요. 밥 먹고. 그것도 한때더라고 보니까. 한 4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예배 끝나면 무조건 다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젊은이들 티네이저들 있잖아요. 얘들이 그냥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가다가 길거리에서 다 엎드려 버텨 시켰어요, 제가 한 달에. 푸시업 시켰다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아니, 그래가지고 어떤 젊은 애가 왔길래 네가 한번 애들 좀 지도 좀 해봐라. 그래서 여름방학 때 캠프를 보냈거든요. 아, 이거 몇 명 안 되는 캠프 보내면 벌써 뭐 일이 터지더라고. 아이고, 참, 그러니 큰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안타깝더라고. 나는 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나중에 들으니까 큰일이 생겼던데, 그러니까 좀 놀던 애가 그냥 순진한 아이를 꼬이가지고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자 모든 백성이 그에 가까이 오니 그가 부서진 주의 제단을 수리하더라. 얼마나 들고 뛰었는지 제단이 부서진 거죠.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돌을 취하였으니 그는 주의 말씀에 임하여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신지라. 그가 그 돌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또 그가 그 제단 위로 곡식 씨앗 2마를 수용할 만큼 큰 도랑을 만들더니 그가 나무를 차례로 놓고 수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으며 말하기를 물통 넷에 물을 태워 번제와 희생제물과 나무에 부르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두 번째도 그렇게 하라 하자 그들이 두 번째도 그렇게 하였고 그가 말하기를 세 번째도 그렇게 하라 하자 그들이 세 번째도 그렇게 하였으니 물이 제단 주위에 흘렀으며 그가 도랑 또한 물로 채웠더라. 저녁 희생제와 제물을 드릴 때가 되어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와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막 막무가내로 막 그냥 바알을 부르는 거야. 요즘에 이게 교회에서 이게 뭐 합심 기도한다고 말이죠. 뭐 랄랄랄라 그러고 랄랄랄라 그러고 말이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기도해?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거 보세요. 얼마나 간단한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지. 네가 말을 많이 해야 내가 듣는 게 아니다. 한마디도 똑똑해라. 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요.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꼭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으시옵소서. 자,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했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렇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할 때 맨날 졌어요. 항상 졌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부하가 와가지고 막 깊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겼다는 얘기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뭐랄까 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게 아브라함 링컨이 대단한 사람이죠. 신본주의예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그냥 즉시 응답이 되죠. 그렇잖아요? 평소에 그냥 막 멋대로 살다가 어렵게 되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이게 되나요? 안 되죠. 내게 들으소서. 담대한 거죠. 들어달라 이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내게 들으소서 주여. 내게 들으시어 이 백성으로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니고 이 백성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그때 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돌을 태웠다고요. 흙도 태우고 또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는지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려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하더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자 백성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그렇죠?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850명 그냥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어요. 심판의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내 자신의 편에 설 것인가?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이거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내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뭐가 없어가지고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편에 쓴 것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언제까지니까. 계속 고통만 당했으니까.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음이로다. 제가 요즘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런 기도가 나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음이로다. 저를 후대하실 때가 된 것 같아. 모든 고난이 다 지나고 주께서 나를 후대하실 때가 된 것 같은,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나오죠. 제가 정말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 코비나 있을 때 저는 그때 뭐 거의 매일을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때는 미국 교회니까 교회에서 자는데 그 전날인가 그 전전날인가 동양성교회 다니는 장로님 부부가 그 동네 사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나오셨어. 그런데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이 뭔지도 몰라.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일어나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니까. 아버지 그 장로님의 눈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 난 그 사람이 뭐 눈이 나쁜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장로님 불러가지고 장로님 눈이 어디가 나쁘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 어떻게 하셨냐고. 주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셨다고. 그러니까 응답이 될 거 아니냐고. 나도 모르게 물로 씻으시라고 그랬어요. 물로 씻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답지에 와가지고 그게 없어졌대. 그 치유받고 안 나고 그다음부터. 그냥 그 사람은 이제 그 뭐 나쁜 뜻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주신 것은 그분이 기도하니까 나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고쳐주려고 그런 거야. 우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뭐 봉사들 자기가 무슨 뭐 고치는 줄 알고 크질 빵빵 치고 그러는데요. 돈 받아먹고 그러죠. 이게 발사제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 편에 섰는데 뭐가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내가 내 편에 항상 쓰게 되고 때로는 사탄의 편에 쓰게 돼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내가 왜 시편을 읽으라고 하면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시면요. 그 아주 그냥 나의 의를 보고 나에게 응답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가서는 주의 의 이렇게 나와요. 처음엔 나의 의라고 그랬어요. 몰라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도 바꿔주시는 거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말하가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아멘. 요즘엔 다 바알 사제들이 그냥 뭐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냥 주절거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안 되니까 막 칼로 찌르고 그러다가 또 저녁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7, 8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언제 기도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 그게 훈련되어 있어가지고요. 잘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이게 비나이다 이게 습관이 너무 젖어가지고 뭐를 그냥 뭐 기도할 때도 뭐 옷을 탁 입고 뭐 어디 특별한 데 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정한수 떠놓고 말이죠. 작정기도 좋아하잖아요. 그 작정기도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저 옛날 기복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나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내가 몰랐으니까 나도 오순절 개통교회에서 안수받았잖아요. 거기에 젖어가지고 말이야. 거기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 전에는 말이죠.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꼭 뭐, 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뭐 성령 충만도 없는 것 같고 말이지. 밋밋하게 보이고 그래서요. 밋밋하게 보이고 뭔가 좀 이게 뭐 모자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 요즘에 왔다가 간 사람들 있죠? 아마 그래서 갔을 거예요. 거기는 매일같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했대.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언제 살아? 밤새도록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해? 이게 그렇게 하다 이게 오니까 이게 밋밋하거든. 재미가 없걸랑.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거기에 젖어 있어요. 못 벗어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딘가 좀 뭔가 소리 좀 꽥꽥 지르고 막 그래야만 뭔가 좀 화끈화끈하고 막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러고 나면 좀 시원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날 때도 또 저들을 비박하다가 저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목이 잘려서 도성 가운데 장사도 못 지내고 사흘밤 사흘낮 반나절까지도 뒹굴어 있다가 주께서 이리 올라라는 말씀을 듣고 저들이 다시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였나이다. 보다 더한 저 그리스도, 이세벨보다 더한 저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 저 바티칸, 저 교황, 저분들을 통하여 그렇게 또 비판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큰 바벨론을 다 태워버리고 아버지 불탄산에 되게 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대환란이 우리 목전에, 우리의 휴거가 우리 목전에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아버지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지 않고서는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자신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행하다가 우리 구원을 주신 구원을 정말 잘되게 이루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인터넷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멕시코에 갑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예비시켜 주시고 또 그들이 믿어서 아버지 비록 잠깐 가는 시간이지만 저들이 정말 오랫동안 바알에 억눌려서 저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성령과 능력이 나타날 때 저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뵙고 주님을 영접할 때 저들이 믿는 순간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오니 주님이 친히 가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오니 그곳에는 불쌍한 혼들을 주님 미리 준비시키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구원시켜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그랬고 회개할 것이 있는 아버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하늘에서 기쁨이 된다고 그랬사오니 내일도 그런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